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는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24절에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 한번 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들은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잡은 바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하나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알다라는 단어였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가운데 21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라는 것은 지겹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인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18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 거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처럼 오늘 우리 정춘식 간사님이 그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대표로 기도를 나눴을 때,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요한복음 15장 그 10절, 12절,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다라는 것이 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무가 되시는데 가지인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죽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이 원천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지, 나무를 떠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겠다, 그게 될 것 같죠. 왜 안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잠들거나 병들거나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다시 내가 원하는 걸 이뤄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졌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주님 앞에 먼저 서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을 메노, 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거나 들락날락하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심겨져 있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더 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무언가를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를 떠나 고와 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방해되는 게 뭐라고요? 이 육체. 이 육체와 영이 하나로 결합시켜놨는데 우리가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체가 계속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 이거에 모든 것을 쏟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뭔지 아세요? 육신이 끌어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중독에서 끊어진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끌어가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멈춰야 되는데 내가 절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 죄악을 끊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나를 끌어가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의 진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만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된 삶 살길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뭔가 평탄한 삶을 살길 원하시죠? 그거의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심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무에 여러분의 가지를 붙여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함이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심겨지는 노력이 뭐냐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께 서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노력을 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언제 주어지냐? 내가 예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믿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삶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더 깊은 관계에 이르기 위해 힘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귐이라는 단어. 사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차 특별 새벽 집회를 참여를 잘 하셨는데 특별 새벽 집회를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처음 참여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참여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차부터 6차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 전에 풋살했죠. 형제들이 한 26명, 27명 정도가 함께 참여했고 또 자매들은 나가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교제에 꽤 굉장히 많은 또 인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여하고 나자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도 건들지 마라.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서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나 건들지 말고 나 관심 안 가져도 상관없다. 그 사람의 삶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심겨져 있지 못해요. 결과 어떻게 돼?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참여할 때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왔다고 생각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또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보살피겠다라는 그게 전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사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라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또 나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는 사귐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냐면 친교라는 단어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친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친교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기는 어떤 의미가 떠오르냐면 같이 밥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실은 피상적인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상상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단어를 잘 쓰시지도 않지만 친교라는 단어가 잘 여러분에게 형성이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교제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근데 교제라는 단어로 바꾸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이성교제가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면 믿음의 자리를 잡지 않고 특별히 전 청년들 오래 사역했잖아요. 이성교제를 먼저 해요. 왜? 그게 육체에서 먼저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교회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와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상태가 아니고 변화된 상태가 아니까 어때요? 내 육체에서 자꾸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먼저 보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뭐래요? 고백을 해요. 나 너 좋아한다. 근데 그게 최악의 수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자매들은 믿음 없는 형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거의 거절을 당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왔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 육체가 끌어당기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나 당신 좋습니다. 당신 너무 나랑 만나고 나랑 교제합시다. 말하는 대부분의 그런 상태에 있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자매들이 믿음이 있는 형제들 원하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은혜 받는 거 받고 그러니까 거절을 많이 해요. 그 형제 어떻게 할까?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떠나요. 한 70% 80%는 떠나는 거예요. 어때요? 나가면 교회 다니니까 안 다녀요. 신앙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좋았는데 결국에 사람이 막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걸 또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데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뭐 해야 되냐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뭐 다 그러실 수는 없는 환경에 있기도 하지만 가까이 이사 오라는 게 뭐냐면 가까이에 있으면 오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거리가 멀면 사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거든요. 갔다 오면서 또 더군다나 아이가 있고 또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 멀어져 버리면 갔다 오는 시간을 생각해야 되고 또 갔다 올 때 차가 밀릴지 안 밀릴지를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또 갔다 오는데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거리가 생각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사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시고요. 자주 식사하고 자주 밥 먹고 자주 예배 같이 드리면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가끔 여행도 가고 뭐 바캉스도 가고 함께 하니까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형제들은 풋살도 하고 또 뭐 볼링도 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니까 함께 친밀해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성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들 목양위원들 여러분의 사귐에 지속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때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썸이 있어야 이게 애정이 있어서 서로 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귐에는 뭐가 있냐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귀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제한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에도 제한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과 1시간이면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사귐의 영역에도 제한이 없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귀고 제한 없다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오픈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 사귐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됐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상처를 다 얘기해요. 그 상대방 못 감당합니다.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귐의 결속력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순수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하다는 미명 아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대방은 그거 못 받아들여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이게 속이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깊어져 가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오픈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오픈하라 그랬다고 별 관계도 없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 이게 사실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친밀한 사람이 있고 덜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친밀한 사람은 뭐냐?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자주 저한테 와서 식사하자 그래요. 같이 시간 보내자 그래요. 더구나 뭐 같이 놀러 가자고도 얘기해주고 같이 여행 가자고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서로에 대한 벽이 허물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는 내게 맡겨진 성도로 있지만 그냥 제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서 신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인 거죠. 근데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이 목사님은 저런 사람만 좋아해요.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저와 사역자님은 열어놓는 거예요. 간사들도 열어놓는 거예요. 함께 만납시다.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만큼 신방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신방하면 보통 제가 대형교회 있었잖아요. 딱 1시간이 리밋이에요. 왜?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보통 만나면 사역자님도 한 3시간 막 4시간 만나기도 하고 요즘에 끝나고 같이 아침 식사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한 2시간 막 이렇게도 시간 보내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그런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색하면 금방 파해지겠지. 근데 그러한 관계가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풋살에 참여한 형제들이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뭘 느끼냐면 친밀함을 느낍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약간 어색하고 잘 몰랐는데 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하고 우리 한 자매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뭐 저한테 뭐 식사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요. 제가 한 1년 전만 해도 그 자매랑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너무 편하고 그냥 얘기해주고 오픈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이런 얘기 나한테 얘기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나를 모르 믿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줄까. 이런 신뢰의 관계가 되니까 깊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 깊어지면 헌신과 희생이 깊어져 갑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 있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게 나누는 그 대상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의 친밀함을 향해서 여러분은 희생하고 섬기고 함께 그 자리에 요청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시작되고 깊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해 두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의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노력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열정과 마음과 순종의 걸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우리 위원들은 아마 여러분 로망이 있을 거면 난 결혼하면 이렇게 할 거고 거의 안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 부부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진짜 많습니다. 요즘 바람 피는 건 일도 아니고요. 아내를 빼고 여자친구, 남편을 빼고 남자친구 없는 건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 유혹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부부가의 관계가 사귐을 잃어버리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거든요. 편하다라는 명목 아래 쉬워지거든요.
그럼 뭐가 없냐면 사귐의 노력들이 사라집니다. 사귐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각자 놉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지속되고 있다면 환경적인 조건은 그 부부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잘 나아가다가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관계가 깨지거든요. 왜 깨지냐?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은 돈만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내들은 밥만 해주고 내조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뭐 요즘 그런 개념도 없지만,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 사귐이 없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귐이 없는 교회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다 깨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왜 여러분이 이렇게 들들 볶는지 아세요? 뭐 볼링대회 합시다, 풋살 합시다, 바캉스, 어느 교회가 이렇게 안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 문제가 뭐냐?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날 주일날 만나가지고 그것도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소그룹도 거의 없어요. 요즘 구역 예배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귐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는 뭐가 없냐면 공동체성이 없어요. 제가 대형교회 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청년들의 90%는 여기가 내 교회다라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여기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라고 될까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사귐이 없으면 그 교회야말로 최악이 되는 것이죠. 사귐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 누가 무너지는 게 보이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사귐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부부 사이에 사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사귐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일 중독 비스무리하게 살았거든요. 뭐 저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저는 주 5일도 아니에요. 주 6일이에요. 근데 월요일날도 막 일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을 같이 쉬는 날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지금은 우리 아내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되는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갈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게 동의가 되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뒷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데 아무것도 못합니까?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위대한 일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너희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여러분 능력이 있고 뭐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뭐 의미가 있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멈추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 여러분의 일은 이게 다 덮어집니다. 제가 어제 작년들 밤에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 너무 저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두 분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깊어지는 은혜가 있고 굉장히 솔직한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솔직해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런 나눔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 나눔을 저와 1대1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대3으로 하거든요, 우리 장년들은. 근데 서로가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고 돈 되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도전을 드렸냐면 우리 장년분들의 삶에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가실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우리 장년들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천국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회자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세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랬지, 너의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양아들을 삼을 수 있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그러한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업적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고속 승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 다음 리더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업적은 지금 직장 퇴직하고 직장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덮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은 뭔지 아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 우리의 삶의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장례식,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하고 결혼식을 많이 가잖아요. 어떤 장례식 가면요, 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오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유가족인데 잘 모르시는데 왔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우리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따뜻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각 테이블마다 어떤 이야기가 돌아가냐면, 아유 뭐 안타깝다, 뭐 호상이네, 아유 너무 일찍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받은 사랑, 그분을 통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장례식장이 있는 반면, 죄송하지만 어떤 장례식장은 고인에 대한 마음이 가족들도 없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너무 냉랭하고 너무 쓸쓸한 거죠. 아무런 기억과 아무런 내용을 준 없는 삶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 피폐하고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요. 삶의 영역에서 뭘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의 삶을 통하여 찾아온 메시지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이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는 느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지? 제가 한때 고민을 많이 했고, 코를 높일까? 너무 그게 한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랑스러워했던 업적도 다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준화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5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50대 아줌마들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문제긴 하지만, 60대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60대가 넘어가면 별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이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70대 많이 가져봤자 밥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어디 가려고 하면 움직이도 잘 못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사실. 80대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다름이 없어. 다 아파요, 다 아파. 90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거의 매한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한때를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한때를 보면 완전 이게 불공평한데,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들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6차 특별 새벽 집회를 오늘로 마치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는 사실 깊이 반성해 보자는, 함께. 잘 아시겠지만 에리 프롬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써가지고 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라는 걸 몇백 년 전에 이미 이걸 엄청난 통찰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소유냐 존재냐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소유로 살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재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유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교회의 상품화된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복주의가 이게 더해지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그냥 복만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상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추구해 왔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 받기를 추구해 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도 지식의 축적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섭섭한 거예요. 봉사라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소유에 물들면 존재가 비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삶을 산업화 시대를 열심히 살았던 지금 60대, 70대들의 삶 가운데 공허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소유에 대한 뭐가 생기지 않는 나이대거든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는 비어있는 거예요. 왜 직장을 포기를 못하느냐? 왜 쉬질 못하느냐?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그게 나의 존재거든요.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된 사람, 그게 나의 존재거든요. 아빠들이 정년퇴직하면 돌아버려요. 소속감, 그 소속감이 나의 전부였거든요. 내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두 자녀, 세 자녀, 한 자녀를 길러냈어요. 아이들을 대학에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이루어낸 그 직장을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건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존재였으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20대 마찬가지, 10대 마찬가지, 30대 마찬가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포도나무 가지에서 내가 분리된 것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봉사와 선교한다고 분주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평생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헌신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에 남은 것이 텅 빈 영혼이라면 그것만큼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빗나가지 않도록 꾸준히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알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이웃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어 왔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은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주일만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늘 한결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사귐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만큼의 비중을 드리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이 저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내가 너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내가 너의 전부라고 네가 말하고 찬양하더니 너는 나에게 그만한 관심과 시간밖에 줄 수 없는 것이냐고 말씀하시진 않으실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승리자. 이기는 자입니다. 왜 이기는 자고 승리자가 신자의 정체성이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안다, 만난다, 머물다, 살다라는 메시지를 5일 동안 오늘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5가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를 이루어가는데 그건 하나입니다. 주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5절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주셨고 알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무는 삶으로 인도하셨고 머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몇 번 뜨겁게 기도를 하고 몇 번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이유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오늘 이런 생각이 든 거 보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압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시간이 없고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빨리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합리화를 시키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오늘 이런 마음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양은 어제도 말씀드린 뭐라고요? 고민하는 게 은혜라고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요. 왜?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스스로 잘 안 되면 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지, 또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금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안 되잖아요. 알아서 할게요?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 시켰나? 나를 여기 묶어 놓으신 거예요.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딴 거에 관심 많거든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여러 가지 했을 거거든요. 분주했을 거거든요. 성공과 돈에 저도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건 저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묶어뒀다라는 거예요. 묶어둬가지고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제 삶을, 하나님 말뚝을 박아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놓고 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말뚝을 박아놓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는.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에 묶어놓기를 원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리는 딱 하나예요. 규칙성을 하나를 갖기 시작하라는, 그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의 규칙성을 갖기 시작하면 제가 장담 드릴게요.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달라져요.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세워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다음부터는 자발성이 생깁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전혀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교 신청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함께 하길 원한다고요. 다손이 품은 사람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도 다손이를 참 많이 품으셨더라고요.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심이 나타나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안다, 만난다, 머물다, 살다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갓난 어린아이가 된다고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자야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못하니까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얘네들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 야 자자 그러면 자고, 뭐 먹자 그러면 네 먹으면 좋은데, 먹자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 부모들 시간 배고프면 먹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선교사님 가정에 뭐가 있냐면 취침 시간이 정확하더라. 9시가 되면 중학생까지는 다 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예요. 부모는 기도하는 가정이 많고 예배하는 가정이 많은데 애들은 지멋대로 하는 가정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믿음의 가정을 몇 군데 방문해보니까 어떠냐? 똑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딱 굳어놔요. 제가 얘기 들으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아이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안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12시 1시가 되는데도 애가 안 자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세요? 한 가정이 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렸을 때부터 가기 시작하는데 중학생도 자더라니까요. 밤 9시인데 타임 투 슬립 하니까 애들이 그냥 방으로 가요. 물론 제가 손님이 갔으니까 애들이 계속 장난을 치는데, 아니 그 진짜 온유하신 선교사님이 엄하게 딱 한 2번 얘기했더니 애들이 일단 가서 나오진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다 제각기.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거기까지는 타협 못해. 거기까지 양보할 수 없어. 나 이거는 꼭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어가는 게 중요한 게 뭔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우리 미혼의 청년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젊은 집사님들 믿음 진짜, 미혼의 청년 때 진짜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 거의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만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왜? 미혼일 때는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인 나에게 하나님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영적 토양에 나라는 씨앗을 심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는 이 세상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이건 첫 번째 자기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갑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세워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일 동안 뭘 나눴어요? 믿음의 과정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나, 하나님을 알아갔던 나,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나.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완벽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딱딱딱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넘어지는 과정, 쓰러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뭐예요? 넘어진 사람 구경하지 마십시오. 돌아와. 그거 아니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지 관리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이미지 관리합니까? 내가 아들한테 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막 소갈이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너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건 죄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가이드라인 쳐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우리 교육 쪽에 계신 분들에게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밖으로부터 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집어넣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어요. 신앙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을 지으셨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입됐어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됐다.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진짜 좋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우리 키즈 아이들 교육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가정이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